타케시라는 사람이 쓴 즉 창문이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병원 작은 입원실에 두 남자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고, 또 한 사람은 허리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꼼짝하지 못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어야만 했고, 폐암 환자는 언제든지 일어나서 창문 밖 경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세를 보면은 폐암 말기 환자가 디스크 환자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밝고 그리고 환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하루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디스크 환자가 창문의 바깥 경치를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창문 밖에는 어떤 경치가 있습니까? 하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폐암 말기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문 밖에는 저 멀리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위에는 조그마한 보트와 그리고 백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의 산책길에는 여러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잔디밭에는 어린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노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디스크 환자의 생각에 저 폐암 말기 환자의 얼굴이 밝은 이유가 항상 저 창문 밖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서 내가 저 창가로 옮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폐암 말기 환자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신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디스크 환자가 빨리 비상벨을 눌려서 간호사를 불러야 되는데, 저 폐암 환자가 죽어야 내가 저 창가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폐암 환자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디스크 환자가 기회가 왔다 하면서 자기 침대를 창가 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꼼짝하지 못하는 환자이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폐암 말기 환자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창문 바깥의 경치를 보기 위해서 난간을 딛고 일어서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회색빛 콘크리트 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디스크 환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폐암 환자가 본 것은 실제의 경치가 아니라 그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구나. 세상을 밝게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있었구나 하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폐암 환자는 세상을 밝게 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든 가운데서도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밝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타케시라는 소설가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인생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무엇을 지키라 합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6번째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기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기 청결하다는 성경 원어에 카타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 카타로스의 뜻이 뭔가 하면은 때가 묻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다, 그런 뜻입니다. 때가 묻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가 주로 구약 성경에 제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더러워진 죄를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했는데, 이때 더러운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 하고 사용할 때의 단어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깨끗한 척해도 속에 들여다보면 다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 미움의 죄, 시기하는 죄, 교만한 죄, 음란한 죄, 탐심의 죄, 이기심의 죄, 이런 여러 가지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더러워진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계시는데, 물론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에 무려 8년 동안이나 밤에 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서 8년을 지냈던, 그러면서 돌을 닦았던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가 그렇게 고행을 한 것도 왜 그랬는가?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씻어보려고,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돌을 닦고 수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갈수록 의술이 발달해서 장기 이식 수술을 많이 받게 됩니다. 콩팥을 이식하거나 혹은 간을 이식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이식 수술이 뭔가 하면은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도 이식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참 의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이 심장 이식 수술은 남아공의 버나드라는 의사가 제일 최초로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내가 악처여서 가정은 별로 화목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아내 때문에 이 의사가 굉장히 늘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심장은 이식을 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이식할 수가 없구나 하고 그렇게 통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이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마음을 이식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 착한 사람의 마음을 이식을 해주어서 그 사람이 남은 생에는 착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은 이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심장은 이식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이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스스로는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을 닦든지 수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더러운 죄를 잠시 억제하거나 잠시 깔아 앉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청결할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청결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합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청결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마음, 엄난한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52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찬송이니까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네, 여러분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직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하다는 이 성경 원어의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뭔가 하면 이물질이나 다른 것이 일절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할 때에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일절 섞이지 않는 깨끗한 물,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카타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 청결하다는 말을 사람의 마음에 사용할 때는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을 가리킬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 다른 마음이 섞이지 않는 오직 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 그런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따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여러분,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한 마음을 가지는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 곳에 더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었으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둬서는 안 되죠.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숭배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노래를 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TV 드라마나 혹은 인터넷 게임을 더 좋아한다면,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TV를 보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한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믿읍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늘 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혹은 잠을 자지 않거나 혹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막 고행을 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불신자들이 그런 말 자주 쓰죠. 하나님만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 말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 순간 죽죠.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았을 뿐이고 혹은 꿈으로나 혹은 환상을 통해서 혹은 음성으로 들었을 뿐이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질 않았습니다. 볼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 뜻은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교회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육안으로 주님을 본 적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루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말씀을 통하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몸이 아픈 어느 집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펴서 격려를 해 주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평소에 제가 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분이 마음이 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 구절이 생각이 나서 저 구절을 펴서 같이 읽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내가 며칠 전에 시편을 읽다가 이 시편 42편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 또 목사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이건 분명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틀림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난 겁니다. 내가 병 가운데에 잘 낫지를 않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 들어주시는가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비수같이 딱 꽂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왠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엄습해 옵니다. 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걱정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왠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아멘. 내 마음이 정결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영혼 속에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시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청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부곡중앙교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